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고난주간에만 아니면 인심 조금 더 써서 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또 부활절에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즉 그렇게라도 생각해보고 그렇게라도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데 절기의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순간에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 부활의 말씀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 그리고 방향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결국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을 때에는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분명한 방향과 또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 목적과 또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누굴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실은 오늘 말씀은요 부활절날 했던 설교의 2탄입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부활절날 지난 주일이니까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부활절 설교에서 부활이 주는 의미를 새벽이 주는 의미와 같이 매칭을 시켜서 새벽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새벽은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를 덧입어서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육체적인 욕심은 죽어지는 삶. 내 욕망과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은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라지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섬기거나 결국 나를 섬기거나 또 나를 위한 재물을 섬기거나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면 나를 섬기거나 나를 위한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업을 겸해서 하나님과 명예를 겸해서 하나님과 자식을 겸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이, 두루두루 같이 섬기고 인정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하나를 섬기고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라도 하나를 중하게 섬기고 하나는 경히 즉 가볍게 섬길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다 똑같이 중요해서 똑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혹은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산다고 또는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신용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사도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때로는 심지어 사역을 하는 자리에 있어도 신용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활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즉 주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요. 많은 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만 같아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할 줄 알고는 굉장히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 저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보내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 어쩌면 우리가 느낄 때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방향과 목적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주를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얼만큼 주를 위해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는커녕
때로는 별반 관심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의 삶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표현을 다다다 신앙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다다. 다 하고, 목숨도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힘도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다다다 신앙이라고 했더라고요. 괜찮은 표현 같았어요. 제가 다다다 신앙을 좀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다는 건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100%를 쓰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목숨에 100%를 쓰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뜻에 100%를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힘에 100%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몇 %나 쓰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완장 채워주면 다 좋아했잖아요. 선도부 뭐 이런 거. 참 제가 선생님들 죄송한데 선생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이 선생님들을 내가 그때 알아봤다니까 완장 채워주면 애들이 막 잘하니까 완장 채워놓고 일 시키는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완장 채워놓고 애들 집에 다 돌아가면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구석구석 청소하고 각 그 클래스에서 나온 그 뭐죠 쓰레기 같은 거 막 소각장에서 태우고 기껏 했던 일이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리어카에 리어카 알아요? 니들요? 혹시 청년들 학생들 리어카 알아요? 리어카에 쓰레기를 이만큼 실어놓고 막 앞에서 끌고 막 밀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요 열심히 안 밀고 내가 힘을 한 50%만 주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힘을 주는 척 하지만 힘을 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내가 목숨을 다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뜻을 다하는지 힘을 다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살아가는 방법이 부활신앙의 삶은 100%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혹시 뭐 세일을 해서 판매한다라는 거 보면 20% 30% 세일 그러면 세일의 명함도 못 내밀죠. 아이 뭐 20% 30%는 뭐 늘상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 아울렛몰 아울렛 매장 가보면 80% 90% 막 할인 판매 막 그러면 가서 막 사죠. 막 뭔가를 대단히 얻은 것 같이 거저 얻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대대적인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80% 90% 할인 신앙 대할인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80% 90%를 할인해 줄 테니까 너는 10%만 나한테 헌신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앙이 그저 너희 형편되는 대로 주를 섬기면 된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지. 형편대로 하는 거지. 상황이 그런데 상황 되는 대로 하는 거지. 간혹은 교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형편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편대로 상황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100%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성경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용내는 걸로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냥 크리스찬 코스프레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도 매우 만족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활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몇 곡 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제가 찬양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찬양,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못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고백을 하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진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딱 멈출 수 있어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은 매우 특별한 날만 어쩌다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만 불러요.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광대,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곡에서 나의 몸, 정성 일부만 바쳐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곡 더 해볼까요? 이왕 한 김에. 이 찬양 너무 좋아했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찬양의 고백이 거짓말이었든지 아니면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다다다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100% 어떻게 다다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 다다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냥 설교용 멘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벌 주시려고 우리를 협박하는 심술꾸러기 놀부가 아니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걸음만 나가도 늘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참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느냐? 다다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인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고, 주변의 상황과 시선들은 의식하면서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작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감이 어떻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의 방법으로 우리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승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승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 이따가 영상도 나와야 돼서 지금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일 들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따 영상을 들어야 돼서. 승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 내가 이 사인 손 제스처가 사인인 줄 알았던 거, 우리
미스 사인 체인 사인 기원이 좀 미스가 있었어요. 승률을 높인다라는 건 다시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률을 높인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 마음의 뜻에 목숨의 힘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100% 다다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고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편화되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퍼센트를 높여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신앙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디신 분들이 만약에 10%에서 시작하고 계시다면 100%를 향하여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 방법에 집니다. 세상 모습에 넘어집니다. 거기 넘어지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습관화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난 연약한 인간인데 세상에 지는 것이 당연하지 뭐. 어쩌면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마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연약함에 또 한 번 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승률을, 이기는 확률을 높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자,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가 길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가 다른 날보다 제가 딱 준비해보면 알거든요. 오늘 설교가 길었는데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오늘 설교 길어요 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이미 오늘 길구나 라고 들으실까 봐. 영상 마지막으로 한 편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영표 전 선수가
워낙 좋은 이미지라서 독설 내뱉는 것이 별로 익숙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까 그 광고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너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다고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네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라고요. 남들 하는 대로 해, 제발. 남들 하는 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도 얘기할까요? 그런다고 이뻐질까? 그동안 우리는 사실 그런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얼마나 넘어갔고 얼마나 쓰러졌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치 맞는 이야기처럼,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100%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100%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의 이야기에, 그 사탄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였고 그것이 마치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이야기에,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100%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장면에 그런데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 가슴에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부활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천국 택배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교제도 없이 이 세상이라는 창고에 얌전히 적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으로 택배되는 수화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봤던 영상의 광고가 한 스포츠 용품 회사이지요. 그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 Just do it. 네, 우리는 하면 됩니다. You can do it. 예,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팔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팔이 올라가 승리자가 되는 그 장면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